장 1절에 오면서 이제 다윗과 이스보셋 이 두 명의 왕이 있었다는 것, 여기서부터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나옵니다. 북쪽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보셋이 세워졌고 남쪽 유다를 다스리는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는데, 그 이후에 3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7년 이상 그 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구절 한 구절 읽어 나가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헤브론에서 출생한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첫째는 암논이고요. 어머니의 이름은 아히노암. 둘째는 길르압이라고 하는 사람, 어머니는 아비가일이고요. 셋째는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이 훗날에 다윗을 반역하는 주요 인물이 되죠. 압살롬 셋째였습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의 어머니가 누구였는가 볼 때 의미심장한 측면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아가가 어머니 이름인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그술은 요단 동편에 있는 작은 어떤 국가였는데 다윗이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그 작은 국가의 딸과 결혼을 하는 것이죠. 당시에 이런 그 결혼을 통한 동맹, 그 정치적인 동맹을 맺기 위한 정원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보셋이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 지방에 있는, 근처에 있는 그 딸과 함께 결혼하면서 하나의 정치적인 그 이스보셋의 입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우리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정략적인 결혼, 정치적인 동맥 때문에 생긴 것이 무엇이냐? 그의 아들 압살롬이 훗날 어떤 화살이 되어서 다윗한테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보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고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한 것이죠. 넷째 아들의 이름은 아도니아고요. 어머니 이름은 학깃. 다섯째 아들은 스바디아, 어머니는 아비단이고요. 여섯째는 이르드암, 어머니의 이름은 에글라입니다. 이렇게 6명의 아들은 헤브론에서 다윗이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만 기록한 거예요. 아들만. 그리고 이후에 보면은 다윗은 11명의 자식을 예루살렘에 가서 더 낳게 되는데, 그래서 총 도합 사무엘 하에 기록된 바를 따르면 총 17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름만 이제 기록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듯이 다윗의 집이 점점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의 큰 그 흐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사람은 집안이 점점 자손이 부강해진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된다 하셨잖아요. 자손이 많아진다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고 번성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있죠. 사울의 후손이 점점 끊어지고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사울의 아들들은 다 죽고 이스보셋 하나만 남았잖아요. 사울의 자손은 점점 끊어지는 것에 비해서 다윗의 자손은 점점점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서는요, 가문의 명예가 드높아지는 것, 자손이 많아짐으로써 또 이제 농경사회다 보니까 자손이 많아지면은 집안에 일손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전에 시골에서 이제 한국에서도 조선시대 이럴 때 보면 자손이 많아야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집이 점점 번창해지고 부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축복의 가문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에서 구약시대에서는 자손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었다. 그런데 신약시대로 우리가 넘어오면서 이 자손의 숫자가 이제
영적인 숫자로, 영적인 의미로 넘어가게 됩니다.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우리는 축복을 단지 자손이 몇 명인가 하는 그 숫자를 보지 않고요. 이제는 영적으로 얼마나 더 번성하게 되는 것을 더 중심적으로 보게 됩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이제는 육신적인 자녀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이 신약 시대입니다. 교회가 생기고 교회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 이제 새로운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축복의 기준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신약 시대에서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서 이제는 육신적으로 내가 자녀가 많건 적건 간에 우리는 영적으로 번성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자녀가 한 명인 사람도 있고, 또 요즘에는 또 자녀가 없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과 상관없이 이제 믿음의 자녀를 많이 낳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의 축복이에요. 사도 바울도 결혼을 하지 않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신서를 보니까 디모데를 나의 영적인 자녀다라고 얘기했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육신적인 자녀보다도 이제는 영적인 자녀들을 낳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전파하고, 그러므로서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자녀들을 낳는 그런 영적인 축복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분명히 구약 시대에는 육체적인 번성, 육신적인 자녀의 숫자로 축복을 세알렸음이 분명하지만 신약 시대는 이것이 영적인 번성으로 이어졌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아브넬과 이제 이스보셋이 불화를 하게 되는 장면이 이제 이어지는데요.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주도로 이제 이스보셋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그 실질적인 권력은 이스보셋이 가진 것이 아니라 아브넬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아브넬이 점점 강성해져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이 관계가 틀어지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사울의 첩 리스바에 관련된 사건이었고요. 그 아브넬이 리스바를 취함으로써 이스보셋이 그것을 꾸짖고 그것 때문에 둘 사이가 틀어집니다. 아브넬이 왜 그렇게 했을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추정해 보건대 아마 자신이 너무 강성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까지 노리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한번 추측해 볼 수 있고요. 그러자 둘 사이가 멀어지자 아브넬은 자신의 방향을 완전히 틉니다. 180도 틀어버려요. 그래서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에게 나갑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 위를 단에서 브엘사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합니다. 더 이상 이제는 이스보셋을 지지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이제는 내가 다윗의 편에 서겠다.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의 집으로 옮기겠다.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이미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라고 그의 입으로 인정을 합니다. 단에서 브엘세바라는 이제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전체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가장 북쪽에 있는 곳이 단이고 가장 남쪽이 브엘세바입니다. 지리적으로 볼 때 양쪽 끝 지점이에요. 단에서 브엘세바. 여기서 솔트레이크에서는 저기 오그돈에서부터 저기 프로보까지 이런 식으로 끝에 북쪽과 남쪽의 끝에 있는 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나라의 이제 권력을 손에 쥐고 있던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등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은 한마디 말도 못하죠. 아브넬이 두려워서 한마디 대답도 못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12절을 계속 보시면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사자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이 땅이 네 것이니까 또 가로되 당신은 나로 더불어 언약하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로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아브넬은 행동으로 그것을 옮기게 됩니다. 실제로 다윗에게 전령들을 보내서 협상을 시작하려고 하죠. 이제 다윗이 나와 1대1로 동맹을 맺고 언약을 맺자. 그러면 내가 다윗을 도와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수 있게 하겠다. 정말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간사하게 바뀌어요.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고 사울에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울의 마지막 남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으면서 사이가 틀어졌다고 바로 이제 다윗에게 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다윗은 일단 그것을 수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한 가지 단서 조항을 붙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너와 언약을 할 텐데 내 처 사울의 딸 미가를 나에게 다시 데리고 와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예전에 사울의 딸 미가를 얻기 위해서 신부의 몸값을 지불하는 것이 당시의 풍습인데 신부의 몸값으로 예물을 주진 않았지만 블레셋 사람의 100명의 양피를 그 몸값으로 나는 지불했었다.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갈은 나의 처이다. 다시 데리고 와달라. 그는 어쩔 수 없이 도망갔잖아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혼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도로 찾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은 힘이 없기 때문에 순순히 그 딸 미갈을 내어주게 되고요. 그 미갈을 데리고 이제 아브넬 군대 장관이 다윗에게 가서 이제 자신이 언약을 맺고 동맹을 맺고 다윗을 전체 이스라엘 국가의 왕으로 세우는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17절을 보시면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으로 너희 임금 삼기를 구하였으니 이미 북쪽 이스라엘에서도 그 지도자급들 장로들 사이에서는 이스보셋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요. 18절에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아브넬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됩니다.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다윗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왕으로 삼으시고 이제는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변 국가들, 특별히 오랫동안 전쟁을 하고 있던 블레셋과 이제는 블레셋을 완전히 괴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이 다윗을 굳건히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굳건히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아브넬의 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또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그 정치적인 지형 변화가 베냐민 지파까지 가는 거죠.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그래서 이스보셋의 가장 큰 지지 세력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까지도 마지막으로 설득이 다 된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다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아브넬은 마침내 만나게 됐고, 다윗은 잔치를 베풉니다. 이제 양편이 이 일을 이렇게 추진을 하자, 내가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완전하게 하고 다시 돌아오겠다 하고는, 백성을 설득하겠다 하고는 이제 아브넬은 그 잔치 자리에서 언약을 맺고 다시 북쪽으로 떠납니다. 이 계획이 그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기만 한다면 다윗은
순조롭게 왕 위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갑자기 한 가지 문제가 생겨버리죠. 아브넬이 살해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 절에부터 이제 이어지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내일 이어서 계속 그 다음 구절부터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이제 기억할 만한 구절은요, 3장 1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요,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 이렇게 일어난 일 배후에 하나님 역사적인 사실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사울의 집은 멸하시고 다윗의 집을 세우신 분이 누군가 하는 겁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울 자신도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선지자 사무엘을 만났을 때 제발 사무엘이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옷을 잡고 사무엘을 옷이 찢어지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했던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처럼 옷이 찢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에게서 떼어서 내 이웃에게 줄 것이다. 바로 다윗에게 줄 것이다 하는 것을 사무엘은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선지자 사무엘이 예언한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하나님은 한번 정하신 뜻을 그대로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때 이렇게 그 과정들을 보면은요,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아브넬이 그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그래서 아브넬 때문에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까지 통일하는 왕이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어떤 자신의 역할을 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도 들어서 쓰신 겁니다. 악한 사람도, 우리 아브넬은 좀 악한 사람이라고 본데, 악한 사람도 하나님은 들어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악인도 사용하신다 라고 기록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움직이는 이 움직임만 보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성령께서 우리 사람들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볼 줄 아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다. 사람이 이 사람을 저 사람을 배반하고 하는 것 같아도,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 보내신 성령님께서 일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